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4가지의 사랑, 스토르게 그리고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애정을 말하고 있는 스토르게, 그리고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이 4가지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자세하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처음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선물의 사랑과 그리고 필요의 사랑에 대해서 이를 분류를 합니다. 선물의 사랑은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사랑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필요의 사랑, 이 2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책 서두에 이 2가지를 구별하고 이 2가지를 비교하면서 처음에는 그 선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중점을 두고 말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볼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스토르게 그리고 필리아, 에로스, 이 사랑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랑이 바로 서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3가지 필요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친구의 그 우정의 사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인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연인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였으나 가장 오래 산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그는 목격하였던 것이지요. 동시에 교회의 위기도 목격하였습니다. 많은 이단과 많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로마의 핍박과 말미암아 교회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분열들, 또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위기 또한 함께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요한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교회가 바로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서신이고, 그 요한서신들 중에 요한 1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유독히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과 공유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 보나 요한복음을 많이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안에는 생명, 그리고 빛, 그리고 사랑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유독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없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에 맞추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육체적인 사랑이라든지요, 혹은 이득에 관련된 사랑이라든지요, 보상에 관련된 사랑이라든지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의 범위에 갇혀진 그러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갈등들이 일어나고 다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지요. 이것이 많은 교회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사랑이 바로 서야 됨을 알리고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함을 알리고자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 한없는 사랑,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1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그저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만 멈추고 있지 말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부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웃을 보고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미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증오하다, 그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뜻,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움을 가진 자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인이고 두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 중에 가인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인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감정이 확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감정에 대해서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몹시 분하다라는 것은 그 분하다라는 단어는 얼굴이 붉어졌다, 얼굴이 뜨거워져서 붉어졌다,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그냥 뉘앙스를 잡아 해석하면은 얼굴이 무너져 버렸다, 얼굴이 떨어져 버렸다, 얼굴이 추락해 버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존심이 무너져 버린 것, 자신의 감정이 무너져 버린 것, 자신의 생각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자존심이 상한 것과 수치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감정의 대상이
아벨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에게 향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미움의 결과가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미움은, 증오는 생명을 살리는 대로 향하지 않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상대방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가르치며 교도소 수감자들을 연구하고 면담한 제임스 길리건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많은 이제 수감자들을 면담하는 가운데 한 40대 중반의 흑인 남성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하루 전날, 잡혀오기 바로 하루 전날 자신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권총으로 쏘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길리건 박사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반응도 없고 또 움직임도 없고 정말 산손장처럼 그냥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나고 어렵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가운데 그 사람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남성임을 알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커다란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남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였던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고 그리고 자녀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한 가정의 아빠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이 상했고 그 창피를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해서 2달 동안 꽁꽁 숨기면서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일이 2달 동안 지내는 가운데 월급을 갖다 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다투던 중에 아내에게 자신이 해고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면서 왜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냐고, 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냐고, 그리고 자신을 2달 동안 바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짓을 해? 이 말을 들은 그 흑인 남성은 무너지면서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에서, 자신의 방의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곧장 아내한테 다가가 총을 쏴 죽인 것이죠. 이 사건을 본 어린 자녀들은 공포에 질러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자녀들에게까지 총을 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길리건 박사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의문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자신에게 총을 쏘지 않았어요? 보통이면 자신에게 총을 쏘아서 마감하는데. 그러자 그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느꼈고 죽은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미움은 상대방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은 동시에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즉 어둠 가운데로 향해 가는 것이고 그 미움의 모습은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미움은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사랑은 그 나쁜 것들,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덮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지체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이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들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다, 배우다,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관계하면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었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일회성으로 단 한 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서 알 수 있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2년에 32세의 나이로 미국 땅에서 조선 땅으로 건너온 한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그 문구, 참 귀한 문구를 가지고 그 문구를 붙잡고서 22년 동안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병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귀한 선교사님이시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그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참 암울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버려두고 미국 땅으로 건너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손에 컸지만은 할머니는 그녀가 9살 때 세상을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졌을 때 그 서서평 선교사님은 홀로 미국 땅으로 건너가셨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그분은 성장하셨지만은 그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녀의 삶이 변화되자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르심을 받아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셨고, 조선 땅에서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셨던 것이지요. 그분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에 서서평 선교사님은 찢어진 담요 반장을 덮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추위에 떨고 있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담요 반쪽을 찢어서 줬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 안에 사랑, 주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고자 할 때에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경험하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사랑, 정말 값없이 주는 사랑, 보상이 없더라도 그냥 우리가 베푸는 사랑, 또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 삶이 망가질 것 같고, 또 손해보고 파산할 것 같고, 또 지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과 생각과 감정으로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나를 이끌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서 주님의 사랑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함을 믿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진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모습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모든 내용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그러한 이웃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이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담는 것에 대해서 17절에 재물이라는 단어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왜 재물과 마음을 같이 연결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입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은 자녀에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유에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소유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사랑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 주일도 있고요, 사랑의 박스 나눔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사랑의 주일날 헌금을 하게 되고 또 천사 주일에도 헌금을 하게 되며 사랑의 박스 나눔 기간이 있을 때 많은 물질을 사랑의 박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런 날짜들을 계산해 보면 거의 매달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액수를 여러분들 아마 헌금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헌금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물질이 그곳에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아깝지 않고 기쁘다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저 물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그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행하였을 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역사가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많이 넘치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바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해 바다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줄기가 흘러 들어오면은 물줄기를 흘려 보낸다라는 것이죠. 받은 것이 있으면은 흘려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해는 물줄기를 받으면 그대로 담아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받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썩어지고
고여지고 아무런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많은 물질을 사용할 때, 이웃을 직접 가서 도울 때에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충만함이,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오히려 내 안에 성령의 역사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고민스럽게 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충만하시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면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